사실 가을 부흥에 이렇게 거창하잖아요. 그 하루가 아니고 3일씩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바람으로 오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예배 행사로 오셨습니까? 뭐 각자의 마음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또 저의 부족한 이런 그 삶의 어떤 그 순간순간 하셨던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이제 그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나눌 텐데 참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전하곤 했지만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 전하는 건 사실 이게 처음이에요. 물론 제 아내가 이제 그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떨린다, 뭐 두렵다 하지만은 나서면 또 말 잘해요. 앞에 나오면은. 네. 근데 저도 이제 간증을 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또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강사 목사 남자 목사한테 다 부탁을 하는데 특별히 아내한테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워싱턴 중앙장로에서 이제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일 무슨 큰 행사가 이제 있어서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분들 다 모시고 뭐 어떤 그런 좀 행사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거를 여기보다는 그쪽을 선호를 했는데 어쨌든 첫날 이렇게 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무슨 말 할지 몰랐어요. 좀 조마조마했어요. 무슨 간증을 할지, 제 흉을 보지는 않을지,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서나 투명할 때 참 인간적으로 보였던 그런 좀 득스럽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간증을 하지 않을까 좀 두려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아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투명하는 가운데 좀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또 선교사로서 또 이렇게 끝에 이제 그 부분에는 이제 간호하는 그런 과정들을 짧게 이야기했지만은 아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인생을 이 사람의 분류를 나눌 때 간호하는 자와 환자, 저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인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구나, 두 부류.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지만은 간호자가 있고 환자가 있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환자가 되든지 간호자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간호자가 되든지 환자가 되든지. 저도 제 아내가 참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 간호한다고 돌팔이 간호사로서 사실 제가 뭐 돕는다고 했지만은 많이 이제 부족했는데 제가 환자가 되어 보니까 야, 이 간호자도 얼마나 참 힘들고 귀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간호했던 그 아내의 좀 간증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좀 디테일하게 듣기를 원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이 스토리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3일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내일 이제 토요일이죠. 내일 이제 아마 7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나 해서 아마 내일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투병의 이제 간증을 사실은 나눌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오늘은 이제 간호자의 그런 삶을 환자를 간호했던 그 아내로서 간호자로서의 이 간증을 조금 나누었다면은 내일은 제가 이제 환자로서의 그런 간증을 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한번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90편 말씀인데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이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입니다. 90편이 유일하게 모세가 남긴 시편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세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를 이렇게 여기서 지칭할 때 보면은 어떤 타이틀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The man of God. 참 귀한 타이틀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참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 한인 믿으시는 분들은 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로 타이틀, 목사 타이틀, 어떤 권사, 안수집사.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메노브가 이런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거 새벽기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아까 그 새벽기도 우리 그 채플에서 모여서 기도를 드렸는데 왜 제가 그 키를 가졌는가 하면은 제가 그 키를 가져야만이 새벽기도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키는 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에 이제 키의 문을 열고 또 닫고 다 줄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키가 있어야만이 제가 새벽기도를 참석하겠군 해서 제가 자청해서 그 키를 가졌던 거예요. 다른 뜻이 있은 게 아니라 그런 배수진을 치놓고 저도 사실 이 새벽에 새벽기도에 저도 참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말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케냐 그 선교 갔던 마지막 학년 때 2주간 빼놓고는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김 전도사는 안수받기 전이었으니까 기도의 사람이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참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타이틀보다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참 영광이 되는지 It is my honor.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 여러분 정말 그런 장로보다 혹은 안수집사나 권사보다 그런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더 귀한 거잖아요.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다. 근데 모세 보세요. 내일 또 계속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왕자였고 정말 지도자였고 목자였고 하지만은 모세에게 주어진 타이틀은 하나님의 사람. 사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필요 없어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이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10년간의 투병을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받고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남긴 기도 또 그의 어떤 삶의 족적들 내일 이제 그의 죽음을 이제 제가 잠깐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Who is God for you?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이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10년간의 그런 투병을 제가 좀 모아서 책을 쓴데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다 나눠주면은 내일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안 가지고 선전만 광고만 하고 내일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미끼 상품으로 제가 진 책을 놨는데 책을 제가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이 사실 조금 이렇게 한국에서 알려지면서 여러분 CGN TV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한국에 그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자체 방송국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그게 이제 CGN인데 CGN 프로 가운데 그 24시간 프로인데 그 중에 이제 이 간증 프로가 있어요. 그게 아마 그 CGN 프로 중에서 가장 그 구독자가 많은
조회수가 많은 그런 이제 프로인데 그게 이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 치면은 Amazing Grace라는 프로에 치면 제 이름을 치면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 유명한 여자 배우하고 유명한 여자 남자 가수하고 이제 사회 보면서 하는 그런 Amazing Grace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참석을 제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우리 김선교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에 저는 주저없이 이 모세의 기도를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다. Dwelling place.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dwelling place. 거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처가 뭐예요? 거처. 거하는 처소 아닙니까? 거할 장소. 우리가 참 막 이렇게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막 지치고 힘들고 할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따뜻한 그 향기 나는 그 집.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집.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바로 그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거처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처음에 저도 그 40년간을 지도자로서 그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보기만 하시고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죽잖아요 모세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1순위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갔고 또 모세는 한마디 어떤 그런 반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너무 불공평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이걸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나의 거처가 되시구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곳이 더 편안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세의 고백이. 제가 이걸 보면서 모세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 이곳을 하나님의 품을 더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정말. 제가 이제 9월에 원래 여기 다 오기로 했었어요. 이쪽에 9월에 와서 이제 정 목사님 교회도 얘기 말씀도 나누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 이제 90세대 제 어머니가 한국에서 위독하다 해서 제가 갑자기 한국을 가게 돼가지고 9월 말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그 장례까지 다 치르고 와서 이제 한 두 달 연기돼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참 제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만 90세가 된 주일이었는데 그날이 9월 이제 22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 예배 같더라고요. 마지막 예배.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보니까 점점점 이제 임박해 오는 것 같아요. 죽음이.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매주일마다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전했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치매도 있고 못 듣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거처가 되셨다. 이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다른 무엇보다 이곳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또 저도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참 평안해지셨고 어머니도 정말 주무시다가 내일 가시는 제가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산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실 뿐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양떼를 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서 양떼를 몰고 이렇게 목자로서 그걸 사는데 갑자기 어떤 그 떨기나무에서 막 불꽃이 피면서 이상한 광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상황에서 가보니까 막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다. 이제 소명을 받잖아요. 콜링을 80세에.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저들에게 가서 당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소개할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소개할까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아마 그 80세 소명의 순간에 아마 이 하나님의 그 음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영원성에 대한 아마 모세의 정말 그 어떤 특별한 정말 그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평생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남긴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dwelling place,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성.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멜기세덱. 창세기 이제 14장에 보면은 갑자기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막 전투에서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해주고 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바치는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 샬렘 왕 이런 식으로 멜기세덱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표상이죠. 이게 심볼릭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 모세의 고백처럼 dwelling place뿐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성을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면 그에 반하는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그것을 이제 밑에 몇 가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제 쭉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이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셨사오니 자 이런 말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저는 이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줄여봤는데 인간은 그럼 어떤 속성이 있는가? 첫 번째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티끌이라는 것을 언제 어디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정말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관 예배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관. 정말 우리가 티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하관 예배 가보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제 어머니도 이제 90이 되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한국은 거의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화장.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요양병원에 가서 어머니 뵙고 뭐 대화는 안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깎아드리고 뭐 하여튼 뭐 계속 옆에서 아내와 제가 번갈아 가면서 뭐 찬송가 돌려드리고 만지고 손도 만지고 또 이렇게 깎아드리고 뭐 했기 때문에 한 달간을 정말 돌아가셨을 때 주무시다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모습이 똑같았어요. 근데 화장터에 가서 이제 딱 나와가지고 화장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한 줌의 재로 딱 나오는 걸 보니까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야, 정말 티끌이구나, 티끌. 여러분 혹시 그 화장하는 게 두려우신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난 절대 화장하지 마라. 매장을 하든지 뭐 해야지.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그 좀 두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아마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문제.
금방 제가 되든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되든지 그 시간적인 차이지 제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인생은 티끌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진토임을,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간 예배에 가서 정말 그 죄로 되어 가지고 오는 그 죄를 묻는, 땅에 묻는 그 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티끌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캔사스라고 하는 그런 옛날 팝송인데 우리 어릴 때 팝송 많이 듣잖아요. 캔사스라고 하는 미국에 이제 저는 어릴 때 이 팝송을 알았는데 그 부른 그 보컬 그룹이 캔사스. 그러니까 이제 캔사스 미국에는 저 중부에 있는 주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친구 몇몇이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만든 그 보컬 그룹이 불렀던 그 팝송인데 혹시 여러분 Dust in the Wind라고 하는 그 팝송 기억나세요? 저는 어릴 때 참 좋아했어요. 그게 뭣도 모르고 그게 막 바이올린하고 기타하고 막 아주 구슬픈 선율로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막 그 되는 그 팝송곡인데 참 제가 좋아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노래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Dust in the Wind. 바람 속에 있는 먼지라는 거예요. 바람 속에서 휘날리는 먼지. Dust in the Wind. 근데 이거는 조금 그 염세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다 우리는 먼지다. 큰 뭐 의미가 없다 삶이. 뭐 이런 의미로서 뭐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Nothing lasts forever but the earth and sky. 그러니까 하늘과 땅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all your money won't another minute buy.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1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렇게 참 우리는 허무한 인생, dust in the wind. 바람 속에 휘날리는 먼지와 같다. 참 그런 제가 이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죽었을 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티끌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더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티끌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도 사실은 참 좀 그런데 이게 또 짧은 거예요. 굉장히 여기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다. 아까 우리 읽을 때는 한 순간 같다 이렇게 뭐 번역이 된 것 같은 말이잖아요. 한 경점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이 시절에는 시간을 뭐 1시, 2시 이렇게 3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대략 3시간, 4시간을 이렇게 묶어서 초경, 2경, 3경 이렇게 이제 나누었기 때문에 밤에 한 경점 같다는 것은 단지 한 3시간, 4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어제 같으며 그거보다 어제는 하루는 24시간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밤에 한 경점 같은 한 서너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91년도에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신학교에서. 그게 벌써 33년이 됐잖아요. 제가 오늘 좀 이제 한 6시쯤에 식사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마치 정말 그 신학교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한 그 집에 살면서 또 그때로 되돌아가 같은 불과 어저께 만났던 같은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전혀 30년 만에 만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볼 때 이게 아주 짧은 한순간이에요. 짧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오신 지 여기 뭐 짧은 분도 계시고 긴 분도 계시지만은 돌아보면 한순간 아니에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아까 그 목사님 저는 잊어버렸는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영문학을 전공한 것도 제가 잊어버렸는데 목사님도 아까 또 그걸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더라고.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이제 영문과를 다녔는데 불문과 나온 사람들은 내가 무슨 과를 나온지 불문에 붙이고 뭐 이렇게 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정말 영문과를 다녔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저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다 옛날 잊어버린 이야기인데 또 리마인드를 시켜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할 때 아주 그 참 재밌는 소설을 하나 이제 영문학이니까 이제 뭐 소설도 시도 이렇게 다 배워가는데 거기 보면 그 워싱턴 얼빙이라고 하는 그 19세기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워싱턴 얼빙 유명한 작가예요. 이분이 이제 그 단편 소설을 숏테일을 이제 많이 쓰신 분인데 거기 보면 릿 밴 윙클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릿 밴 윙클이 이제 밴자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이게 아마 네덜란드 파란 게 이제 사람인데 릿 밴 윙클이 이제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소설의 단편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그 순한 사람이고 특히 이제 아내 말을 잘 듣는 공처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잠깐 잠이 들어버렸어요. 거기서 나무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눈을 뜨보니까 막 몸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벌써 뻐근해지고 막 노쇠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이 사람이 이제 릿벤 핑크라는 사람이 막 벌떡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늦게 가면 또 아내한테 야단 맞고 또 잔소리 듣고 할까봐 부랴부랴 챙기 입고 이제 짐 챙겨가지고 집에 왔더니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깃발은 미국의 이제 대통령은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뭐 이 세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자연 사이에. 물론 이게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그게 이제 가능하지만은 어쨌든 20년이라는 세월이 자고 일어났더니 지나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그때는 그냥 하나의 소설을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릿벤 윙클 소설이었지만은 야 실제도 정말 우리가 잠깐 자다가 일어나면은 이게 20년이 지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아보면은 긴 생활 같이 긴 시간 같지만은 잠깐이 잠깐. 저는 벌써 환갑이 지났고 제 아내도 벌써 올해가 이제 환갑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한 경점 같은 그런 우리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한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시 중국 그 주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옛날 사람이죠. 옛날 당나라인지 하여튼 뭐 주나라인지 옛날 그 시에 그 주희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이제 권학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권학문 그러니까 학문을 권하는 학문을 좀 공부하고 학문을 좀 알게 하는 권학 권면하다 할 때 권자 학문할 때 한자 그러니까 권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가 소년 1호 학난성에 일촌광은 불가능이다. 소년은 늙기가 쉽고 소년 1호 늙기 쉽고 학난성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우니 일촌광은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일촌광음 살같이 빠른 광음을 할 때 그 광음이 한 그 짧은 시간이에요. 한 광음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그 시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촌광음 그 짧은 시간도 불가경 가히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으니 1초의 그 짧은 시간도 가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시가 보면은 이 뒤에 거는 잘 몰라요. 앞에 거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뒤에 보면은 미각지단 춘초몽에 계전오엽 이추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각지단 춘초몽은 뭔가 하면은 미각지단 그러니까 연못 지자입니다. 연못가에 풀들이 미각지단 춘초몽 연못가에 이제 봄이 되면 풀이 피잖아요. 춘초몽 그러니까 춘초몽 볼에 봄풀들이 꿈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미각지단 춘초몽에 계전오엽 이추풍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전오엽 계자가 계단 섬돌 옛날 집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섬돌이라 해가지고 이제 발 딛고 올라가는 거 몇 개 그 계단 계전
그 섬돌 앞에 있는 오동잎, 오엽, 오동잎은 이추성, 이미 가을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봄의 봄풀들이 그 연못가에서 막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단 앞에 있는 오동잎이, 오동잎은 가을의 대명사잖아요. 오동잎 한 잎도 떨어지는 가을밤에. 여러분 그 아세요? 이거?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오동잎 한 잎이 떨어지는 가을밤에 못하네, 그죠? 그 어디서 들려오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오동잎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피는, 가을에 떨어지는 잎이잖아요. 계전오엽, 그 앞에 있는 오동잎이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 가을 소리를. 봄풀들이 지금 깨기도 전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번 부활절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내일 추수감사절,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빠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티끌과 같고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정말 주어진 이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으로 잘 활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이런 말은 좀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말 많이 써요. 인생은 고해다. 네? 고생의 바다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그거보다는 어쨌든 인생은 이 고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생의 연속. 계속해서 힘든 걸로 사실은 점철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70, 우리 연수가 70이요. 에버리지 70인데 좀 건강하면 80. 물론 지금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사실은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90세까지 사는 사람이 5%랍니다. 5%.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5%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을 사는 사람이 5명이에요. 5명. 그러니까 100세는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사는 분들이 특별한 사람 외에는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미 70이요, 80이다. 강들하면 80이다. 참 이 말이 저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70 되면은 벌써 몸이 막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70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70을 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벌써 다르대요. 거기다가 80 되면 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렬하면 80.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렬하면 80인 거예요. 그리고 75세에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 신세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든지 병원 도움을 받든지. 75세가 그 고비라는 거예요. 보통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강건하신 분들은 이제 80까지 건강하게 이제 산다는 거건데, 근데 보세요. 자, 70, 80이 긴 인생은 아닌데 그 인생이 즐거움과 행복과 정말 그런 것으로 가득 차면 좋을 텐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으로 지나간다고 했어요. 수고와 슬픔으로. 분내심에, 여기 7절에 보면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9절에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80이라도 수고와 자랑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라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있어요. 그 찬송 잘 알죠 우리가. 근데 보면 뭐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입니다. 근데 즐거움과 기쁨이 다 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고생과 수고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정말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푸시킨의 시인데 제가 러시아말로 이걸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시라서. 그러니까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가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광명한 천국에서 편히 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항암 치료를 한 20회 정도, 20회 정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이 발병이 되고 첫 치료할 때 8번을 받았고, 그리고 또 재발이 돼요. 만 4년 만에 재발이 돼가지고 또 4번 치료받았고, 항암 치료를. 재발이 1년 만에 또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약이 없어가지고 이런 약, 저런 약 쓰다가 그 줄기세포 이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혈액암은 이제 그런 줄기세포, 소위 이제 흔히 골수 이식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 또 항암 치료를 몇 번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의 한 20회 넘고 나서부터 이제 셀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20번까지 한테 받았어요. 20번 이상은 받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항암 치료 받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 아내가 그 참 선거지에서도 그렇고 어릴 때 또 힘들게 아프게 약하게 이게 자라가지고 늘 참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또 아프고, 또 선교지에 가서 더군다나 선교지가 굉장히 그 지대가 높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이제 힘들고, 그래가지고 참 늘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이제 안타깝고 선교지에 정말 헌신 참 돼가지고 사명 가지고 왔지만 체력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다음 물, 공기 이런 게 또 너무 안 좋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옆에서 제가 대신 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해보니까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프다, 대신 아팠다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프다 죽겠는 거예요. 항암 치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죽다가 이제 살아났죠. 근데 이 항암 치료를 어쨌든 정말 힘들게 해서 8번을 해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는데, 진짜 소위 말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제가 이제 그때 감히, 물론 참 이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몸이 막 이렇게 부풀어 있다가 항암약이 너무 잘 받아가지고 쫙 그 몸에 있는 이 부풀었던 종양들이 확 줄면서 갑자기 체중이 한 20파운드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왜 이렇게 뭐 7파운드, 8파운드짜리가 빠지면은 그 해산에 그게 이제 굉장히 있다, 고통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제가 몸무게가 확 그렇게 감량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항암 치료 뭐 해보실 거나 혹시 가족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머리 빠지는 건 기본이고, 빈혈, 뭐 구토, 변비, 설사, 뭔가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런 힘든 과정들을 제가 많이 겪었어. 이제는 이제 다 끝났는데, 8번에서 다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 회복이 다 되었는데, 갑자기 병원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왜 급하게 가니까, 여기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포르트라고 하는 기구를 삽입을 해야 돼요. 약이 너무 독하니까 항암약이 혈관으로 약을 집어넣지 않고 여기에 이제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직접 이제 동맥으로 연결해서 심장으로 가도록 하는 건데, 그 기구를 이제 포르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삽입해서 이제 몇 달을 있다 보니까 피가 이제 그쪽으로 막 모이면서 이 부위에 그 혈전이 생긴 거예요. 혈액이 막 응고가 되면서. 그래서 이게 혈전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막 피가 덩어리 가지고 혈액순환이 막아지고.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가 이제 주사를 매일 그 용해하는 헤파린인지 뭐 그런 약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제 계속 한 3개월을 복부에다가 이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매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물론 아내가 이제 주사를 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사가 아내를 놓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비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괜히 주사를 놓는데 매일 잘못 했다가는 막 찌르고 하면 큰일 나요. 그때 제가 말을 잘 들었어요. 정말 제가 3개월 반을 정말 매일 정말 참 그때 때는 좀 비굴하게 느껴졌지만 제가 참고 3개월 버티자 해서 하여튼 잘 넘어가서 이제 혈전이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8번 항암 치료도 끝났고 혈전도 이제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손을 못 들겠는 거예요. 50병이 온 거예요. 50병. 저는 말만 들었는데 50병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딱 50세 초에. 그 50병으로 제가 정말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50견이 이게 정말 감당 못합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만약에 목회를 했으면 이 축도를 못했을 거예요. 손을 못 드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아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 고통 연속에 보니까 하나 끝나면은 여러분 이제 다 끝났다 손 트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다 억지로 하면은 또 그 다음이 돌아보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 그래서 여기 참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그 80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고 광명한 천국에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실은 그런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너무 편하면 어쩌면 그걸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 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천국 가면 크게 그걸 못 느낀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데 살다가 그래서 그런지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고생과 수고, 여기 모세의 표현대로라면은 수고와 슬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라는 것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티끌이고 짧고 고생의 연속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티끌 같고 짧고 이런 고생의 연속이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답인데, 그게 보면 11절 12절이에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자, 이런 수사 의문문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리이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속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속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우리의 삶이 짧고 티끌 같고 고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티끌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으로 알고 흥청망청 즐기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각자 이제 뭐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다 투표를 했을 거예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혹은 뭐 기권을 하셨든지 했는데, 그 공화당 후보 됐던 분이 보니까 나이가 거의 80인데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거의 4군데를 다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야, 참 대단하다. 근데 보세요. 그 유세, 선거 유세가 몇 년을 위한 거예요. 몇 년을. 4년이잖아요. 4년. 야, 4년을 위해서도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저렇게 4년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4년을 위해서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유세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오늘 이 부흥의 첫날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럼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은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그 무사고입니다. 파일럿,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운행하는 중에 사고 없이 몇만 마일을, 몇십만 마일을 갔느냐. 여기에 그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비행기 조종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기 안에서 그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비행기 그 조종석을 내려와서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귀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도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비행 조정하는 시간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1분도 포함, 1초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 조정하면서 보낸 그 시간이 얼마나 사고 없이 갔느냐, 몇만 마일을 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파일럿, 그 조종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연 남은 시간을, 또 앞으로 흘러왔던 그 시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평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80, 90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생을 살더라도 내가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80, 90 무조건 장수하는 게 물론 그것도 참 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이제 카운트해야 됩니다. 계수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80년에 줬는데 뭐 하고 왔느냐? 40년을 줬는데 너는 뭐 했느냐? 아마 참 천차만별일 거예요. 이게 대답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가 왜 있겠습니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저는 주신 그 시간, 저는 지금 60년을 조금 넘게 살았는데 그 시간을 아마 하나님이 카운트 하실 거예요. 물론 저는 10년 투병을 했고, 10년 선교를 했고, 또 뭐 학창시절을 보냈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과연 내가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썼는가? 60년이라는 세월 중에 내가 몇 년을 과연, 몇 달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라는 그런 유행가가 있었지, 옛날에 한국에. 그죠?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20대 30대는 괜찮아요. 이런 노래를 고백하면서 불러도. 근데 80, 90이 이제 돼가지고 임종을 앞두고 돌아볼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슬픈 거예요, 사실은. 90이 다 돼가 숨이 넘어가는데 바보처럼 살았군요. 20대에는 사실은 이제 도전이 됩니다. 그죠? 내가 빨리 이제 바보처럼 안 살아야지. 30대, 40대에는 내가 안 바보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80이 돼가지고 돌아볼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아. 이건 참 슬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도 10년의 암투병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참 웨이스팅 타임. 49에 제가 이제 암투병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거의 50억, 거의 60이 되기 직전까지 이제 재발을 그득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막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정 목사님은 지금 교회를 여기서 참 훌륭하게 하고 있고, 또 친구 목사님들은 그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한국에서 또 선교제에서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10년 동안 나는 딱 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10년 그런 걸로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잃어버린 10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책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 제목이 잃어버린 10년, 은혜로운 10년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여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시애틀시까지 날아올 때 이 비행기로 오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버텼습니다. 한정된 양의 이제 책이 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이제 나눠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은혜로운 10년이었구나. 투병의 시간이 사실은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원과 집을 오가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인 것 같았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그 10년의 투병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그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내 인생이 어땠을까? 내가 어디에 서 있을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까? 참 제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은혜로운 10년. 여러분 결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주님을 위해서 들었을 때 받는 고통, 고난, 그 손해, 피해 이런 것들이 손해고 피해고 고통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그게 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누더기 같잖아요. All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 우리 가사에는 험한 십자가 이렇게
I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내가 그 누더기 같은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내가 막 살지만은 someday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크라운으로 익스체인지 할 것이다. 바꿔주신다 했어요. 크라운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오늘 첫날에 내가 비록 정말 이러한 고통의 시간과 지금 참 많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고 모세의 기도처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우리가 돌아갈 거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재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기를 승리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우리가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까? 약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